반갑습니다. 지성과 영성을 추구하는 신학박사 나요섭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죠. 여기에 보면은 먼저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득권자들이라고 그럴까요? 예루살렘 중에서도 헤롯 왕은 가장 권위를 갖고 있는 권력자죠. 예루살렘은 또 유대 지역의 중심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은 누가복음에서는 달라지죠. 누가복음은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선언을 하고 그것을 듣고 들녘에 있던 목동들이 베들레헴의 한 여관에 누워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를 찾아갔다.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목동들이 정말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예수가 누워있는 구유가 있는 그 마구간. 그곳이 바로 진정 목자들이 있어야 할 장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저자가 설정한 시대와 분위기, 그것은 누가복음 저자가 설정한 시대와 분위기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양을 치던 목자들은 평온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탄생이 헤롯 왕을 부추겨 갖고 잔혹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게 하지만 누가복음 저자는 양치기들을 등장시키면서 목동들을 등장시키면서 평화로운 어떤 작업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처럼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복음서 저자마다 마태복음 저자와 누가복음 저자가 관점이 달랐다. 그런데 마태복음 저자가 이렇게 서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유대인이었고 마태복음을 적을 때에는 이미 헤롯 왕도 죽은 상태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도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서술을 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사건이었죠. 이러한 서술을 통해서 마태복음 저자는 무엇을 전하려고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잔인하고 혹독하고 또한 불안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여기서 누가 보내졌어요? 동방 박사들이 보내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별을 보고 왔다라고 자발적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저자는 그가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따라서 왔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가, 심지어 별을 통해서 또는 자연의 어떤 생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들렸습니다. 이러한 들음으로 인한 계시, 이것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알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귀뿐만 아니라 영적인 귀도 열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읽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길인 것이죠. 저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요새는 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시는 음성, 그것이 오늘도 살아있다라고 저는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려고 보십시오. 들려질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